자, 이제 원래 이제 수요 예배 시간에 계시록의 말씀을 살펴봤죠. 그래서 지난 주일 예배 시간에 공과의 말씀을 살펴봤으니까 이제 계시록 이제 마지막 장 22장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1절에서 보시면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시니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 무지에서요 생명수의 강, 생명수의 강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강이라고요? 생명수의 강, 생명수의 강. 네, 이 말씀은 이제 5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세분해서 보게 되면 3개로 나눌 수가 있겠어요. 자, 2절까지는 말 그대로 생명수와 그 생명과 생명나무의 그 과실을 먹게 된다는 말씀이 1절과 2절에 나오고, 그리고 3절과 4절에서는 우리가 그와 함께 주님과 함께 그곳에 영원토록 살아요. 곧 그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 거기서 나오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으면서 영원토록 산다는 말씀이 3절과 4절에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5절에서 보시면 우리가 세세토록 무슨 노릇한다고요? 왕 노릇하게 됩니다. 이런 영광의 나라를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은 새 예루살렘 성 안에 그 생명수의 강과 강 주위 좌우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 거기서 우리가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되는데, 그것을 지금 사도 요한이 마지막으로 증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전체의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좁은 의미에서 보게 되면 앞에 21장에서부터 쭉 나와 있었던 그 새 예루살렘 성, 다른 말로 새 하늘과 새 땅에 펼쳐지게 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어떠한가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1장 8절까지는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 어떠할지, 그것에 대해서 넓은 의미에서 얘기를 한 거고, 또 이제 새롭게 하니까요 9절에서부터 마지막 21장 9절에서부터 27절까지는 새 예루살렘 성의 아름다운 그 정경, 그 성이 어떻게 생겼을까, 그 성이 어떻게 생겼는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 또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은 그 예루살렘 성을 관통하고 있는 뭐요? 생명수의 강, 그리고 그 강 좌우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우리가 이 천국의 모습이 어떠할지 점점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점점 이렇게 좁아지고 있죠? 보여주고 있다고 이렇게 쭉 이렇게 사도 요한이 그 천국의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이 땅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어떠할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아름다운 나라다, 참 아름다운 나라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1절과 2절 먼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절 2절.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예. 1절 먼저 보시면은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시니, 이거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이 가득 차여 있는 그런 나라다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 물이 있는 곳에는 생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강 주위에 그 강을 의지해서 사는 그 사람들이 많고, 그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뭐같다라고 되어 있냐면 수정같이 맑다라고 되어 있어요. 수정같이. 그러니까 얼마나 맑고 아름다운 나라인지를 설명을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곳에서 우리는 거기에서 주님과 함께 살면서 그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으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참 아름다운 곳이지요. 그래서 보게 되면 그 강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이게 참 중요해요. 그 물을 근원이 어디인가. 1절 중간절에서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생명수의 강의 근원이 어디냐면, 그 근원이 어디라고요? 하나님하고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생명의 역사는 곧 누구로부터 출발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생명의 근원이 자연 발생적으로 발생을 한 게 아니고 누구로부터 출발을 했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다.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아는 사람들, 생명이 살아가는데 물이 없으면은 살 수가 없어요.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아주 좋은 물을 먹기 위해서 동분서주해요. 예전에는 제가 어렸을 때는 물을 사 먹는다라고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도 시골 출신이라. 또 이게 정읍이 우물정자를 쓰는 정읍이잖아요. 그래서 물이 많고 물이 참 좋은 곳이었는데 지금은 마트에 가면은 뭐를 팔아요? 생수를 팝니다. 팔아요. 물을 팔아요. 죄송한 얘기지만 음료수보다 비싼 거 아시죠? 그러니까 그 광고를 할 때 그래요. 물이 중요한 걸 아니까 그 광고업자들도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지하 몇 미터에서 천연 안반수에서 꺼냈다라고 해가지고 그 물을 팔아요. 물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 천국에 흐르는 하나님의 나라에 흐르는 그 생명수의 강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지하 몇백 미터나 산골 뭐 맑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것이 아니고 어디로부터 출발한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여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그 우리 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물을 먹는 자들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4절의 말씀이죠.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4장 14절. 네,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은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물을 먹게 되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힘이 있어서 우리를 영원토록 살게 하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능력의 주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물을 먹게 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물을 먹게 되면 영생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깨닫는 우리들은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다른 부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비싼 물을 안 마셔도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여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또 보게 되면 그 2절 하반절에서 보시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강 좌우에 무슨 나무가 있대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생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기서 보세요. 강 좌우에 무슨 나무가 있다고요? 생명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어서 12가지 실과를 맺히고 달마다 그 열매를 맺힌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열매를 따먹기만 하면 돼. 이제 이거 중요한 사실 한 가지 깨닫게 되는데 이거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었을 때의 그 모든 일들이 지금 궁극적으로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 타락한 인간들 때문에 금지되었던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생명나무의 과실을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제는 먹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처음에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는 첫사람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을까 봐서 하나님께서 못 먹도록 하셨죠?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맞죠? 그래서 먹지 못하도록 무슨 검을 두르고 천사를 보내고 화염검을 두르는 천사를 보내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시켰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 생명나무의 과실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뭔가 하면 이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이 하나님의 나라 예루살렘 성에는 무슨 나무는 없습니다. 뭔 나무가 없지요? 무슨 나무가 없을까요? 강 좌우에 뭐만 있어요?
생명나무만 있어요.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요. 성경을 볼 때에는 잘 봐야 돼요. 좌우에 무슨 나무만 있다고요? 생명나무. 생명나무만 있어요. 원래 에덴 동산에는 강 중앙, 동산 중앙에 무슨 나무가 있었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하고 또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없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새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에는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없을까요? 왜 없을까요?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요.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이미 20장에서 보게 되면 사단과 모든 것들을 다 어디에다가 심판을 했죠? 지옥에다가 심판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가 사라졌어요? 죄가 사라졌어요. 마귀가 사라졌으니까 죄가 사라졌겠지요? 죄가 사라졌으니까 선악과가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성경을 볼 때 이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면 안 됩니다. 12가지가 하신 말 있어요. 거기에는 생명나무만 가득하기 때문에 그 생명수에서 떨어지는 그 과일만 우리가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인지. 또 하반절에서 보시면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 말씀도 구약성경 에스겔 47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성취를 하신 거예요. 찾아봅시다. 에스겔 47장 12절. 아이고 저만 더운가? 예, 에스겔 47장 12절이요. 12절.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옵니다. 그 실과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예.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가 자라서 그 잎들이 시들지 아니하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구체적으로 계시록보다 또 지금 하반절에서 보시면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무슨 재료가 된대요? 약재료가 된다. 그러니까 잎사귀가 약재료가 된다고 하는 것은 계시록에서는 만국을 소송하는 그러한 잎사귀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는데, 그래서 만국을 소송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그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와 있는 택한 백성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심판을 받아가지고 염소들 왼편에 있는 사람들, 오늘 새벽에 있었던 말씀드렸던 것처럼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가 있죠? 지옥에 가 있잖아요. 22장까지 왔으니까 지금 갑자기 20여 장을 하니까 지금 전에 있던 게 다 생각이 안 나시는 것 같은데, 이미 사단과 그를 초청하는 세력들은 다 이미 다 밑으로 내려가서 불못에 가 있다고, 유황못에.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들, 만국을 소송한다는 얘기는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거기 있는 사람들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다시는 사망이 없는 곳, 영원토록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산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3절과 4절에 나옵니다. 3절 4절만 읽어보세요. 3절 4절.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예. 3절 시작할 때에 다시 뭐가 없대요? 저주가 없다. 이 새 예루살렘에는 어떠한 저주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죄로 인하였던 전주인지 모든 것들이 다 이미 이 말씀도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것들처럼 그렇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이 계시록에 있는서는 다 이루시고 있어요. 찾아보세요. 스가랴 14장 11절. 계시록은 어쩔 수가 없어요. 찾아야 됩니다. 찾아야 돼.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돼요. 스가랴 14장 11절. 예, 스가랴 14장 11절. 사람이 그 가운데 거하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안연히 서리로다. 예,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사람이 그 가운데 거하며 다시는 뭐가 없대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안연히 서리라. 이 말씀이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여기에 와서 완전히 궁극적으로 성취가 되고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차 임하게 될 이 예루살렘 이 성은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아름다운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고 모든 저주가 사라지고 다시는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그야말로 완전한 평강과 축복이 넘치는 아주 아름다운 그런 나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나라라는 거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보세요. 누가 거기에 앉아 계신가? 3절 중반절에서 그랬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 종들이 그를 어떻게 한대요? 섬기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함께 하시는 그 아름다운 나라, 그 아름다운 나라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종들이 섬긴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섬긴다라는 말은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면, 섬긴다라는 것은 이 아랫사람이 뭘 이렇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종이 돼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섬긴다라는 것은 예배한다는 말이에요. 예배한다. 섬긴다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예배한다. 영어로 하면 워십이에요. 워십. 섬긴다는 거예요. 섬긴다. 섬긴다는 것은 그러니까 예배한다. 그러니까 이 원어로 보게 되면 또 이게 무슨 형사로 되어 있냐면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래형. 미래형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계속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누구를 섬겨나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영원토록 섬겨나간다. 다른 말로 하나님을 계속해서 뭐하는 나라? 예배하는 나라. 그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 가서 하는 일은 뭔가 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무시기 전까지 잠을 잘지도 모르겠는데 그때까지 뭐만 하는 나라?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나라? 예배하는 나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어느 분이 그래요. 딱딱한 의자에 앉아가지고 천국 가서도 말씀만 들어야 됩니까? 그랬더니 이마에 막 땀이 흐르고 막 그런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또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지요. 완전한 의의가 이루어지고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평강과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리는 그야말로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는 곳이네요. 완전히 회복이 되는 곳. 그 얼마나 아름다울지. 우리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그 모든 믿는 사람들, 아담에서부터 그 마지막 그 순간까지 살아있었던 모든 택한 백성들이 다 모일 거고, 흑인종도 모일 거고 또 백인종도 모일 거고 여러분들과 같이 누리딩딩한 황인종도 모일 거고, 머리가 까만 사람도 있을 거고 먼 사람도 있을 거고 하얀 사람도 있을 거고, 빨간 머리, 파란 머리, 노란 머리, 녹색 머리, 눈동자가 어떤 사람 저런 사람 다 모일 거라고요. 다 모일 거라고. 다 모여가지고 누구를 찬양해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거기에는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누구도 함께 할 거고 천군과 천사들이 다 함께 할 겁니다. 그 모습이 어떠할지, 그 모습이 어떠할지 참으로 상상이 안 돼요. 상상이 안 돼요. 그리고 또 중요한 사실이 뭔가 하면 그 4절에서 보시면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말씀이 2절과 4절인 것 같아요. 4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4절 한번 읽어보세요. 4절 우리 합독합시다. 4절 시작. 그의 얼굴을 볼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그의 얼굴을 본다. 여기서 그는 누구를 얘기를 할까요? 둘 다 맞아요? 둘 다 맞는데 누구라고 그랬죠? 처음에 하나님 또 예수님. 여기서는 그 하나님이라고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누구의 얼굴을 보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안 궁금하신가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떻게 생기셨을지? 안 궁금해요? 안 궁금한가 보구나. 저는 궁금해요. 저는 궁금해요. 그의 얼굴을 본다는 거는 이 성경이나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또 구약 성경에서 보게 되면 위대한 선지자 가운데 하나였던 모세가 그 하나님의 영광된 그 얼굴을 보여달라고 했었지요? 그렇지,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나요? 허락을 하지 않았어요. 얼굴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면 인간이 어떻게 되기 때문에 죽어요. 죽는다고. 죽으니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는데 어디를 보게 하셨냐면 뒷모습을 보게 하셨어요. 뒷모습. 모세에게도 허락하지 않은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게 되면,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되면 누구의 얼굴을 보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게 됩니다. 대면해요. 천국에 가게 되면,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씀에 의지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충만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볼 겨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보여요. 안 보여. 다른 사람들은 안 보인다고요. 옆에 제 집사람이 있어도 제 집사람은 볼 새가 없어요. 누구만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충만한 곳인데 다른 사람 옆에 보이지도 않아. 다른 사람 옆에 보이지도 않아. 지금은 우리가 희미하게 봐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사도 바울이 잘 표현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아니라. 예,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어디까지 간 사람이죠? 3층 천까지 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요. 희미하게 알아요. 그러나 장차 가게 되면, 그곳에 가게 되면 마치 저와 여러분들이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것처럼 그때는 누구의 얼굴을 직접 보게 되는가? 하나님.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얼굴을 직접 보게 돼요. 얼마나 아름다운 것일지,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실지, 어떠한 모습을 하고 계셨을지, 참으로 참 어떻게 되실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일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름다운 모습일 거예요. 말로 형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참 모세에게도 허락하지 않았던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장차 그곳에 가게 되면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날에 속해 왔으면 좋겠나요? 예. 하나님의 영광된 모습이 어떠할지.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냐면 4절 하반절에서 보시면 그의 이름도 저희 어디에 있다고요? 이마에 있으리라. 이름. 그의 이름들은 저희 이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이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이마에.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이 뭔가 하게 되면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칭표인이라고 했어요. 꽝 도장을 지켜져 있어요. 너는 내 것이라는 표시이기도 하고 너는 절대로 내가 빼앗기지 않는다는 표시이기도 하고 손바닥에 구약성경에서 보게 되면 너를 손바닥에 썼다라고 표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마에 이름을 썼다라고 하는 것은 전인격적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것이다. 라는 표현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일지 알 수가 없어요. 또 마지막으로 5절 봅시다. 우리가 거기에 가서 세세토록 왕노릇 하게 된다는 그런 마지막 말씀인데 5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5절 한번 보세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치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예. 5절 상반절에서 보시면 다시는 뭐가 없고 밤이 없겠고 또 뭐가 필요 없대요? 등불과 햇볕이 쓸데가 없으리니. 다시는 밤이 없답니다. 밤이 없대요. 왜 그런가? 그 뒤에 하반절에서 그랬죠.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고 어린 양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등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해도 필요 없고 달도 필요 없고 별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는 것. 누구만 가득한 곳?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한 곳.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한 곳. 그러니까 이 말씀도 이미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한 군데 더 찾아봅시다.
이사야 60장 19절에서 20절. 계시록에 있는 말씀,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다 이루신 거예요. 이사야 60장 19절에서 20절. 다시는 낮에 해가 네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네게 빛을 비치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네게 영영한 빛이 되며 네 하나님이 네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네 해가 지지 아니하며 네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네 영영한 빛이 되고 네 슬픔의 날이 마칠 것임이니라. 예, 이렇게 연한 말씀들이 궁극적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나의 빛이 되시기 때문에. 또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비추어 주시길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쓸데가 없어요. 쓸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좀 부족한 것이 있고 또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울고 눈물 흘리고 없습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있으면 있는 대로 쓰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세라고 하는 거예요. 참 여기를 바라봐야 되는 것 같아요. 계시록의 말씀은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보니까 너무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둥바둥 살아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지요? 뭐가 없으면 당장 나에게 뭐가 없으면은 당장 내가 죽을 것만 같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얼마 전에 가까우신 분이 돌아가시고 또 제가 어디를 많이 가게 되면 느끼게 되냐면 장례식장을 가거나 장례식을 집례를 하게 되면 인간이라고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느껴요.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숨을 쉬고 있으니까 사람인 거지 하나님께서 불온간 그 숨을 딱 걷어가시면 여러분은 뭐요? 차가운 진흙덩어리, 차가운 진흙덩어리. 아무도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있으니까 지금 저를 눈뜨고 이렇게 빤히 보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쁘네, 잘생겼네, 못생겼네 이런 말도 하지 숨 딱 끊어지잖아요. 그러면 누구도 안 쳐다봐요. 누구도 안 쳐다본다.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당장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당장 꺼내가라고 그럽니다. 당장 땅에 땅 파고 묻으라고 얘기밖에 더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누린다 해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어디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만. 그러니까 우리가 그곳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5절 하반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죠. 저희가 세세토록 무슨 노릇을 한다고요? 왕 노릇한다. 이걸 바라봐야 돼. 이걸 바라봐야 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있는 모든 것들 때문에 자주우지되지 말고 그것 때문에 내가 있네 없네 아웅다웅하면서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최종적인 승리가 약속되어 있으니까 그 승리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셔야 되겠어요. 계시록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고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깨닫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